말씀은 룻기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같이 못하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31번째입니다. 고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롯의 친족이었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고엘은 친족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후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은 자기의 친족들의 곤경과 위험이 있다면 그들을 돈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해주는 그런 구속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족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다시 고엘이 된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해 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죠. 가난 때문에 친족이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에도 고엘은 친족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살해당한 친족에 대한 보복도 고엘이 대신 해 주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이 있을 경우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친족의 자손을 보존하는 것도 고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친족 중에 자식이 없어 홀로 남은 늙은 과부를 고엘이 대신 봉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고엘의 법적인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지정됐다는 건 아니에요. 고엘이 된 친족이 자발적인 헌신과 은혜로 베풀어진 호의로 그렇게 친족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주면 은혜라는 거죠.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롯이 바로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자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즉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하죠. 또한 자신이 부리고 있는 남종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저 여자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남종들에게 룻이 곡식단에서 돌아다니면 그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핀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밭주인은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단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 곡식단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줍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몰래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막 곡식단을 뽑을까봐 곡식단 사이를 적금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불문율입니다. 자, 또한 보아스는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의 종들에게 이삭을 이 룻의 앞에 그냥 일부러 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룻에게 또 언제나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또 마시라 그래요. 또 궁지를 면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 밥 먹지 말고 일꾼들에게 제공하는 점심도 같이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말 또 이런 행동은 롯에게 안정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고 신변 안전도 보장해 주겠다는 이 보아스의 자비로움과 사랑이었어요. 그의 헤세드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아스는요,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사랑은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모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를 볼 때는요, 그냥 친절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헤세드로 남을 도우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요, 보아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윽고 룻은 자신에게 헤세드,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나에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근데 이 네 가지가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할까? 그냥 추상적으로만 사랑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단순한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섭리는요, 단순히 성적 구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은 사회적인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할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력,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이웃사랑의 실천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웃사랑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섬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건데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왜 그러지 말아야 되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정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요, 손재주가 기가 막혀요. 몸만 만지면 굉장히 아름다워져. 음식 솜씨도 일품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권사님을 모셔다가 장식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간식도 이렇게 상을 차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몸이 약해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냥 맨날 일하시면서 끙끙 앓으세요. 근데 교회 행사가 다 끝났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권사님에게 수고하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정작 이 권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셨다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평신도들이 그 권사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반대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섬겼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분 곁에서 가서 참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데요. 근데 결코 그분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지는 않아요. 네. 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했잖아요. 그 모습을 다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다 받았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말로, 입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누가 다 아세요? 누가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세요. 근데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제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아스의 축복의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호의에 감사하는 룻에게 보아스는요,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선한 일을 행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상해 주실 거라고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이 축복의 말을 건넨 보아스는요, 룻이 행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모두 그녀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행으로 도와줄 때 하나님은 그 선행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더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룻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까? 룻은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하죠. 이제 나중에 또 설교할까요? 그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숨겨진 선행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중동에 어떤 왕국에 나이 어린 왕자가 있었대요. 근데 강에서 놀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왕궁이 벌컥 뒤집혔죠. 그래서 왕이 자기 군대를 출동시켜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며칠간 강을 수색했습니다. 근데 강 어디에서도 왕자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강의 하류를 샅샅이 추적해도 왕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왕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이 왕자가 강에 그 한적한 곳 바위 위에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왕은 놀랍게 살아난 이 왕자에게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겠죠. 왕자는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강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다가 다행히 강 항복판에 있는 우뚝 솟은 바위에 걸려서 바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빵이 들어있는 가죽 부대가 강에 떨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다가 먹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대요. 근데 그 빵이 들어있는 가죽 부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이름 가진 사람을 강 주변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그 강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 보니까 하산이요, 아침 저녁으로 가죽에 빵을 담아서 강 하류에 막 떠내보내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아까운 음식 갖다 버리냐고. 근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산이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선행을 행하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라는 속담이 있대요. 자신은 그 속담을 믿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빵을 강물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물 위로 떠내려 보내는 이 빵 한 조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한 선행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결과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왕자가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과 선한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룻은 보아스의 격려와 축복에 매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말이 나에게 위로였고 기쁨이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룻기 2장 12절에서 다음 절 13절에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룻은요, 보아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로부터 마음의 위로도 받았어요. 룻은 보아스의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이해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의 상황을 지금 공감해 주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고 그녀가 깊은 위로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물질로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아스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과 위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 교우, 이웃들에게 위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와 3명의 자녀와 함께 2012년 12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바보같이 다이렉팅으로 오지 않고 저기 디트로이트에서 도착해서 아틀란타로 오고, 이게 처음 오니까 비행기 싼 가격에 그렇게 온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경험하셨을까요? 처음 미국에 온다는 것에 흥분됐습니다. 기대도 됐어요. 근데 그런 기분은 딱 한 달이에요. 딱 한 달입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 미국의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서 매우 힘든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힘들죠.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는 한인 한 분에게 전화가 띠링 왔어요. 알고 보니까 저의 형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근데 그 형님이 전화 통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힘들지. 네, 조금만 참아라.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형님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형님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난관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예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막 도와줄까? 뭘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딱 돼요. 미국에 한 유명한 여자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소설가예요. 근데 그녀의 남편은요, 매우 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집안에서 글만 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글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일밖에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 봄방학 때 함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만 거예요. 그녀는 충격받고 더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깊은 슬픔의 수렁에 빠지고 말아요. 집안 형편이 부유해서 별별 치료를 다 해보고 남편이 여행도 같이 떠나고 그렇게 생활했지만 그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우울하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더욱더 자신의 동굴 안에 갇혀 생활했어요. 이제 그녀는 글 쓰는 것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그 병이 치유됐어요. 회복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들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죽은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외부 사회계와 단절하며 살았던 이 여자 문학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집의 문을 열어서 그 여자를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이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분은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는 나를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복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뭐를 해주려고, 뭐를 그녀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의 나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나의 이웃일까요? 나의 가족일까요? 이웃일까요? 친구일까요? 참된 위로는 누구이실까요? 누구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냐?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뭐한다? 위로하신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받은 자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치유되면 나도 고통하고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이 땅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이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나의 인생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비극과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삶을 마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내 눈물을 닦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은 나의 재능을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고엘된 보아스의 삶에서 주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고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